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그 영지주의 사고.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거룩하고 뛰어난 것이고 육은 천하고 하급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마 그렇게 천하고 하급한 육으로 오셨겠느냐 이런 얘기도 돌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신 게 맞는데 육으로 오신 게 맞으니까 천하고 하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헛된 속임수들 뭐 지금도 뭐 이단이 많이 나오지만 초대교회부터 이단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는다. 포로로 잡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폭 빠져버리면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이상한 속임수로 폭 빠지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이제 자기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는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다. 새롭습니다. 근데 그렇게 듣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더 새로운 거 없나 찾다가 이제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죠. 운전을 하게 되면 초보 운전 때는 못하니까 사고가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숙해서 이제 차선을 넘거나 아니면 주차하다가 다른 차에 쿡 찍을 수도 있죠. 근데 큰 사고는 언제 나느냐 하면 이제 한 석 달 정도 지나야 납니다. 차선이 좀 눈에 익숙하고 속도가 좀 나고 이제 좀 밟아갖고 와 이런 것도 하고 이래 되면 이제 사고 나는 거죠. 아니면 아이고 저 빨간불 있지만 내가 싹 가도 이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해가지고 빨간불인데 샥 가다가 큰 사고 나는 거죠. 좀 안다라는 사람들이 사고를 크게 냅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의 내용이 막 한 성경책 두께로 한 500권 된다. 이걸 다 읽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은 다들 겸손해질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 사도신경에서 딱 정리된 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고, 이런 얘기가 딱 정리가 될 정도로 간단하면, 그거 듣고 나면, 이제 그 조그만 씨앗을 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조금 듣고 나서 내 다 알았대. 새로운 거 없나? 이러다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좀 듣고 나면 건방을 떨다가 큰 사고 치는 거죠. 어떤 사고를 치느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에 젖어서 희한한 생각을 하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야 새롭다 했는데 다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유 좀 더 새로운 거 없나 하고 또다시 옛날 철학과 세상 철학과 아니면 미혹되는 사람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속에서 분간을 못하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진리의 눈을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옛날 것으로 돌아가고 옛날 죄악 생활로 돌아가고 바로 된 것이 아니죠.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그리스도와 사람의 전통, 세상 학문을 딱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 것인가?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속성이라는 얘기죠.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하고 이상한 거하고 썩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는 속성으로 거룩한 복음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섞여 들어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따르지 않겠다 하고 어떤 아이들은 학교 공부를 거부하는 사태도 있습니다. 아니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초등이라 해서 그걸 다 버리면 뭐 해야 됩니까? 무슨 TV 프로 중에 그거 있잖아요. 산에 가서 이상 풀뿌리 캐먹고 사는 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자연인인가 뭐.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되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시 이상한 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 1서에 나오죠. 세상이 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목표가 되는 게 바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것. 그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서 딱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거룩한 척 다 하고 저 사람은 뭘 목표로 살아가고 있나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많이 모으는 것, 세상의 명예 가지는 것, 그게 저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다 싶으면 거리를 두시는 게 맞죠. 왜? 그 사람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지를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시대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근데 사석에서 자기 이렇게 후배들하고 지내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데 근데 이 시대에 뛰어난 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걸걸하게 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가까울수록 존중해주고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또 다시 일어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따름, 그리스도는 누구냐? 9절, 10절 나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여기에 신성이 나오고 육체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는 이원론이었어요. 육체가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고, 영은 뛰어나고, 육체는 천하고 급 아래다. 근데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육체가 다 동시에 존재하던 분이었다. 분명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데 그 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신성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거하고 계신 분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신비한 분이죠.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9절에도 충만이 나오고 10절에도 충만이 나오고 충만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죠. 완성이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머리라는 것은 이제 통치자와 권세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한 것처럼 이제 만유를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만유의 주제, 만유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주제라는 것은 주인이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완성의 충만함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육체로 거하셔서 별로 그렇게 하급한 분이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지금 이제 11절, 12절은 할례와 세례가 나옵니다. 할례는 육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때 이렇게 잘라내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몸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영으로 받는 것.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육신의 죄의 뿌리를 이제 끊어내는 것이 그리스도로 받는 영의 할례입니다. 이전에 있던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할례. 그것은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죠. 할례라 하는 어떤 특정한 행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유대인들은 몸으로 받는 할례를 그렇게 중시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죄의 저주가 끊어져 나간 것을 우리는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야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 세례 물로 하는 거 물로 해갖고 그게 어떤 의미냐? 잘 모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제 세례의 의미가 나오는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에 이제 푹 담궜죠. 그렇게 나는 죽은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나는 죽었고, 근데 물에 들어가서 버둥버둥해서 완전히 죽도록 이렇게 하면은 살인입니다. 세례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그 생명을 우리가 입는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고 그리고 다시 사신 새 생명 안에 살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의식으로 표현한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그거지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푹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처럼 예수님의 살아나신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걸 우리 몸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표지요. 옛날에는 죽음 이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게 된 죽음, 물론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것도 죽음이지만 아담이 그때 죽었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계속 살아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서도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왜 죽은 것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어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입은 것이 살아 있었지만 사실은 죽은 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저주를 깨뜨리고 그 사망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교제를 다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시 살아난 거지요. 그래서 그 다시 살아난 것이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복음이 된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이제 12절, 13절에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이러면 제일 비참하게 죽는 건데 그게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 승리이지요. 십자가는 가장 비천하고 비참하게 죽는 건데 그게 바로 승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독특하신, 그리고 그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전략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죽음의 흉계를 다 깨뜨리신 그런 역설적인 승리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희한한 이야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것은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앞에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상 권세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영적인 존재의 이름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통치자와 권세들은 무엇을 성공으로 가르치느냐, 무엇을 승리로 가르치느냐? 돈 많이 모으는 것이 승리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승리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8절에 나오는 철학과 속임수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 가는 거를 아예 내팽개치고 저 자연인 들어가 풀뿌리 캐먹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 돈,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냐?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 권세와 통치자들이 원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15절 끝에 나오는 십자가. 십자가가 진정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낮아지고 섬기고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승리이고 성도의 갈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굳게 서갈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 같은 방식을 같은 그런 승리를 추구하게 만들지만, 그럼으로써 십자가를 외면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을 떠나게 만들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죠. 십자가, 섬김, 낮아지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열어주시사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